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스러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기가 고민스럽다가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아주 쉽게 써봤습니다.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뭐가 어쩌라고, 요즘 말하면 어쩌라고 할까요?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어쩌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걸 못 맞추리라 하선 예상했는데 어려우니까 대답이.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냥 한 번에 답을 맞히시네. 지금 성탄절이 내일 모레니까, 그리고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앞에 계신 전사님하고 집사님이 한 번에 답을 맞춰주셔서 제가 기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성탄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할지. 가게에 매상이 올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쁠 수도 있고. 성탄이 기쁜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이 기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작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성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탄생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소동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왕으로 오면 궁궐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높은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증조 할아버지는 대법관을 지내시고, 할아버지는 또 뭐 어디 판사를 지내시고, 또 작은 아버지는 어느 병원에, 큰 병원의 병원장이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는 또 큰 대학의 총장이시고, 이런 곳에서 적어도 메시아는 태어나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 같은 거는 그냥 성경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툭 던진 이야기가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디야? 서울, 평창동,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아니면 한남동, 뭐 삼청동, 뭐 성북동, 그런 데일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미가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작지 않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옛날 미가 선지자. 베들레헴? 어떤 곳일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명칭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곳의 땅의 이름을 에브라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으로 바뀌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 옛날 지명과,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주소가 또 바뀌죠. 무슨 집원과 뭐 도로명 주소, 저도 막 혼동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가 선지자가 이 둘을 한꺼번에 쓴 겁니다. 지금 이름인 베들레헴을 먼저 쓰고 그 땅의 옛날 이름인 에브라다. 그래서 동시에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12지파였습니다. 그 12지파들한테 땅을 나누어 줬어요. 12지파들이 살아야 되니까 각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라는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다지파가 받은 땅 중에 한 곳이 베들레헴이라 그 뜻이에요. 유다 지파한테 나눠준 땅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도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사실은 유다 지파한테 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준 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이 갖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도 아주
작은 곳이었다.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곳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베들레헴은 뭐 작은 도시, 아주 조그만 소읍,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을도 있었나? 거기가 리야, 읍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작은 고을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몰리는 그런 곳이었던 반면에 베들레헴은 아주 지리적으로도 별로 관심을 끌지 않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전해지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도 않고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은? 네? 벳. 앞에 벳이 있으면 우선 뭐예요? 벳.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앞에 벳이 있으면. 앞에 벳이 있으면 집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벳, 엘. 오셨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엘은 무조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이게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벳. 영어로 쓸 때는 BETH를 많이 쓰는데 벳-엘. 우리 베델교회 그런 거 많죠? 베델교회. 사실은 벳-엘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뒤에 거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떡빵이라는 뜻이니까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 옛날 이름인 에브라다도 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곡물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이.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땅이 아니에요. 곡식이 잘 맺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좀 잘 맺히고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먹을 거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아마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룻기라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거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나오미가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좋은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나오미가 떠났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더 험한 꼴을 만나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둘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둘 중에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룻기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뭐 좋은 땅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일부러 베들레헴으로 짓지 않았는가? 저는 뭐 제 혼자 개인 추측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은 단지 지리적인 장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까지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우리들한테 암묵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리적인 조건도 사람들의 관심도 못 끌고 그냥 초라하고 작은 마을인데 그런 지리적으로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여기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정보까지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땅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베들레헴 같은 작은 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메시지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쓰여진 성경인 빌립보서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탄생부터 작은 자들, 이 땅을 살고 있는 낮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낮은 곳을 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어디를 보느냐? 위를 봅니다. 하늘을 보면 좋은데 하늘까지도 보지 않고 적당하게 나보다 높은 바로 위만 바라봅니다. 작은 자를 보려고 하지 않고 큰 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를 바라보면서 그 높은 자와 같은 위치로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높은 자의 눈에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더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높은 자와 큰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작은 자와 낮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척 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그 탄생부터, 태어나심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들, 낮은 자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 아니 예수님을 낳기도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가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엄청난 사건을 그는 이렇게 찬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또는 자신을 통하여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은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또 세상은 관심도 갖지 않는 배가 고파하는 줄인 자들을 오히려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렇듯 주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왕이 오시면 저 화려한 곳, 저 부유한 곳, 저 좋은 곳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항상 우리들의 생각하는 정반대가 되는 저 낮은 곳, 저 초라한 곳, 저 보잘것 없는 곳에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하고 막 세상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주님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다인 줄 알고 먹을 것을 더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먹을 것을 달라는데 왜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것을 주십니까? 하고서 주님을 다 떠났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것 챙기기가 급해서 나 살기가 인생의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기 예수는 이제 이 땅에 작은 자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작은 자들,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역사 속에서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나는 그냥 내 가족들 요 자그마한 공동체 유지하기에 바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땅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질 않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사회에서는 한 구석으로 몰려나야 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성탄이 부자들을 더 배불리게 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도와서 더 권력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선포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께서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성서가 그렇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세상이 보여주는 삶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분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탄이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작은 이들, 낮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은 자들, 그런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돈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목표로 삼고 오신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나라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실제로 미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세상에 미련하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진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거꾸로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음모를 꾸미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그저 업신여금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냐? 오히려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이 낮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 흩으시고, 권세를 잡고 권세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권세가 천년만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크고 높은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라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비록 겉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작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낮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궁궐 안에 있는 헤롯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내 권자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겼다는 소식으로 어리석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바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위대한 하늘 사역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그 성탄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런 이들을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강림절제